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감사하고 우리 반주를 한 우리 채은이 땡큐. 새벽기도 나오고 저녁 예배까지 나오고,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크게 박수 한번 해주셔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재해석을 했느냐면 살림이라 그렇게 재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우리 성광 무슨 꽃을 피워요? 살림의 꽃은 예수님이 가장 피우고 싶어 하는 꽃입니다. 그러면 구원과 살림의 은혜를 받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두 가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첫째는 장소 이동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이 땅에서 천국으로 바뀌어집니다. 육의 어떤 삶에서 영의 삶으로,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희망입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를 써서 줬을 때 소리가 좀 울립니다. 좀 줄이시기 바랍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를 써서 보낸 그 편지를 받는 분들이 누구냐면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왜 그들이 흩어지게 됐을까? 박해 때문에 흩어졌습니다. 그 장소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었고요. 왜냐하면 살 수 없도록 모든 환경이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고 가정을 떠나고 그리고 직업을 떠나고, 그래서 지금 이제 흑해 쪽에 있는 그쪽 지역으로 다 숨어서 들어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듭니다만은 우리가 힘든 것은 사실 비교도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배 드리잖아요. 마음대로 찬양할 수 있잖아요. 통성기도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말 그대로 믿음과 목숨을 함께 맞바꿔야 했던, 이제 그 속에서 그들이 살면서 그들에게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가? 너희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다. 그래서 그게 산소망이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집어넣어주고 있거든요. 산소망, 리빙 홉입니다.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근데 그 살아있는 소망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가?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장소 이동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살아야 할 영원한 세상은 여기가 아닙니다.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을 당해도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근거가 바로 어디에 있느냐면 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살림의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도 나는 천국 간다. 그 믿음이 순교의 자리까지 이르게 한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 폴리갑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위대한 지도자들을 교부라고 그랬습니다. 처치 파더라고 그래서 교회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죠. 그 폴리갑이라고 하는 분이 거기 네로박해 시대에 끌려와서 거기서 이제 엄청난 매질을 당하고 마지막 이제 거기에 불을 피워놓고 화형시키기 직전입니다.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때 폴리갑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88년을 사는 동안 예수님이 한 번도 나를 부정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겠다고 내가 그 주님을 부정하겠느냐고. 그리고 폴리갑이 화형을 당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죽음까지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배짱이 아닙니다.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과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이 있으니까. 천국이 있으니까. 천국이 있으니까. 천국을 믿고 사는 사람은 피곤하게 살지 않아요. 두 번째로 이 구원과 살림의 역사 속에 뭐가 있는가? 두 번째 파트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요소입니다. 변화입니다. 변화인데 두 가지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첫째는 육적인 변화, 두 번째는 영적인 변화입니다.
예수 믿으면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참 묘하게도 믿음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그 자리에 끝까지 성실하게 지켜가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바꿔주셔요. 그리고 많이 지금 바꿔주셨어요. 옆에 있는 보시면서 축복하세요.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켜주세요. 어디까지 변화를 시켜주시는가? 영광스러운 그 자리까지. 그래서 우리를 택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영어롭게 하시고요. 이 단계를 거치도록 역사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넘어지더라도 아버지 집에 있으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가 싫다고 뛰쳐나가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조금 시간이 걸려서 그런 것뿐이지 하나님이 다듬으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토닥토닥 해주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느냐면 바로 완벽한 변화의 현장,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에 가야 완벽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공사 중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under the construction, 아직도 공사 중이에요. 완성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도 ing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공사, 여러분 공사장에 가시면 뭐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고 그리고 여기저기 막 완성되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모습이 그래요. 근데 어느 때 완성이 되는가? 바로 장소 이동을 해서 천국에 가면 그때 가서 완벽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까지 계속 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예요? 나는 날마다 변화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변화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육적인 변화 가운데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삶의 스타일의 변화입니다. 이게요, 교회 오는 게 그렇게 행복해요. 중고등부 선생님들 얼굴 보세요. 그냥 이뻐 죽겠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중고등부 친구들 이게요 완전히 틴에이저입니다. 13부터 18, 19까지, 그래서 틴에이저라고 그러거든요. 어디로 튕길지 몰라요. 근데 그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꼭 끌어안아 주고 기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의 손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미래가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 만나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잘 될 겁니다. 이 다음에 잘 돼서 고맙다고 편지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벌써 하나님 우리를 변화를 시켜 주시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게 그렇게 좋아요. 아멘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예배 시간이 그렇게 가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고, 피곤하지만 아버지 집에 와서 예배 드리고 나면 다시 아버지가 나를 꼭 끌어안아 주셔서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으면서 일어설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고, 그리고 와서 설교 듣는 시간이 다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육체적인 변화입니다. 또 하나 육체적인 변화 가운데 가장 많이 나타나는 변화가 언어의 변화입니다. 그냥 이렇게 만나면 나도 모르게 할렐루야, 아멘, 이게 자동으로 나오네. 이게 완전히 가랑비에 옷 쳤는 줄 모른다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벌써 내 말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리고 처음 만나는 분 있으면 교회 가라고, 예수 믿으라고, 거기다 또 한마디 꼭 하시더라고요. 개복동 3-1로라고. 변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시켜 주세요. 제가 오늘 옛날 사진 이렇게 좀 정리하다가 아들 녀석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때 막 친구들하고 유럽 여행을 가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말 그대로 땡볕을 내가지고 아들 유럽 여행을 보내줬더니 그게 감격스러워가지고 편지를 써서 보낸 그 편지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와서 그 글을 읽으면서 내가 울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거기에 그렇게 썼어요. 아빠,
내가 아빠의 마음에 요만큼도 들지도 못하도록 행동을 했고 내가 그 말을 쏘놨더라고. 그 다음에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아빠를 고통스럽게 페인풀이 넣고 아주 고통을 아빠한테 주고 아빠를 너무 마음에 만족을 주지 못한 아들이었음을 내가 스스로가 알고 있다고. 아니까 다행이지. 그래서 이제 유럽 여행을 하고 내가 돌아가서는 내가 더 멋진 아들로 바꿔질 거라고. 그때 나중에 감동스러운 말이 거기에 증거로 딱 나타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언젠가 내가 아빠한테 이 모든 것을 다시 페이백 하겠다고. 영어로 페이백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 다시 지불해 드리겠다고. 옳다 됐다. 이거 크게 쏘아야 돼. 참 묘해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만져주셨더라고요. 목사의 아들로 산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성도들 모두가 다 목사 아들은 목사급으로 취급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근데 교회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져주시고 하나님께 변화시켜 주시고 그걸 보면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됐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 우리를 영적으로 변화를 시켜주세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함이니라. 거기에 디바인 네이처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품이거든요. 거룩한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누가 우리를 택해 주셨는가? 하나님이 택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본문 가지고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 단어는 앞에서 말씀하신 그 이유 때문에, 그 이유가 무슨 이유인가?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됐기 때문에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품으면 사람은 거룩하게 됩니다. 꽃을 품으면 꽃 냄새 날까요, 안 날까요? 생선을 품으면 무슨 냄새가 날까요? 어쩔 수 없어요. 품고 있는 것만큼 내 안에서 그 향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품고 있으면 내가 예수 잘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아버지가 다 알아서 알고 계세요. 내 스스로가 뭐 기준 정해놓고 잘 믿는 못 믿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성령님만 끌어안고 있으면은 그 성령님의 거룩한 영이 나를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그러면서 오늘 5절에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러므로 8가지 것을 쭉 말씀을 하시면서 힘써 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어떻게 힘써서 그러면서 이 말씀이 7절 끝부분으로 연결이 됩니다. 더해라 이 말이에요. 힘을 써서 더해라 그 말입니다. 여기 힘을 쓰라고 하는 이야기는 모든 면에 있어서 거기다가 노력을 기울여라 이 말이에요. 노력을 기울여서 8가지의 믿음의 건물을 완성시켜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축은 1층이 아닙니다. 3층이 아닙니다. 8층짜리 건물입니다. 믿음의 아름다운 건축의 완성은 8층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1층부터 시작을 해서 8층까지 한 층 그렇게 쌓아가는데, 그냥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을 써서 노력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노력을 해서 하나하나 쌓아가라고. 쌓아가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믿음으로 시작을 해서 한 층 그렇게 쌓아가게 되는데, 믿음 그 다음에 바로 뭐죠? 성경 보시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목사님이 아는지 모르는지 내가 한번 보겠어요 그러지 마시고 성경 보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믿음 다음에 뭐죠? 덕 다음에 지식 다음에 절제 다음에 인내 다음에 경건 다음에 형제우애 다음에, 자, 무엇으로 출발하죠? 믿음으로 출발해요. 믿음으로 출발해서 사랑으로 완성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해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우리 중고등부 교사의 사명 믿음으로 하세요. 믿음으로 하시면 하나님이 그 정성을 다 받으십니다. 우리 재은이가 새벽 기도 나와서 얼마나 엄마 옆에 앉아서 이렇게 보면 설교 시간에 눈을 땡가랗게 뜨고, 목사님이 설교를 좀 쉽게 할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야 하나님이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게 믿음이 시작이잖아요. 믿음의 기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덕으로, 믿음이 있어야 지식으로, 믿음이 있어야 절제로, 믿음이 있어야 인내로, 믿음이 있어야 경건으로, 믿음이 있어야 형제로, 믿음이 있어야 뭐가 나가요?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성이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덕이 덕으로 끝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완성이 아닙니다. 이 덕은 무엇으로 완성이 되어야 하는가? 사랑으로 완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덕은 믿음으로 시작을 해서 이 덕이 사랑으로 완성을 해야 이 덕이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와 도덕적인 덕을 말하는 게 아니죠. 지난번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덕이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덕은 윤리와 도덕적인 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생각으로만 믿지 말고, 그리고 가슴으로만 믿지 말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드러내라. 그게 덕이라고 말이에요. 근데 그 덕이 무엇으로 완성이 되는가? 사랑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식에 대한 차원이 있습니다. 이 지식에 대한 것도 세상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죠. 거룩한 지식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식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알라. 호세아서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알라. 두 번째는 나 자신을 알라 이 말이에요. 그 두 가지의 것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알 때 나를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거기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나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한나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원통함과 그 억울한 일을 가지고 아버지 집에 와서 술 취한 여인처럼 막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죠.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이 절제입니다. 이 절제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아요. 많은데 이 절제를 영어 성경에 셀프 컨트롤이라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셀프 컨트롤. 이 컨트롤이라고 하는 게 조절한다는 말이잖아요. 셀프라고 하는 게 나 스스로가. 그래서 이제 이 셀프 컨트롤을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자제, 아니면 스스로가 자기를 조절하는 것, 자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이 절제의 의미하고 자제하고는 사실 개념이 틀립니다. 이 절제는 바로 뭐냐면 성령의 열매예요.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대로.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절제입니다. 내 스스로가 나를 잘 조절을 해서 그렇게 해서 내가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잘 참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뚜껑 열려가지고 내가 그때 좀 참을 거, 그러면서 평생을 후회하고, 그 순간에 잘못해서 그냥 벽에를 던져야 되는데 옆에 있는 그냥 망치를 던져서 테레비를 깨버려가지고 그 다시 사느라고 다시 크레딧 카드 긋고 그러면서 후회하고.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요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나를 절제시켜 주셔야 절제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아야 절제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절제 생활 하기가 힘듭니다. 두 번째,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적당한 것이 절제입니다. 너무 지나치고 너무나 넘치는 것은 절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할 때는 예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 해라. 이에서 지남은 악으로 남이니라. 여러분, 지나친 것은 악이에요. 사랑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아무 남자한테 가서 I love you, you love me, 이 사랑이 지나친단 말이에요. 악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게요 어느 정도 이게 적당한 것이 좋다 그 말이에요. 너무나 이 선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절제가 깨집니다.
저 우리 현대 사회에서 가장 많이 절제하지 못하는 단어가 뭐냐면 소비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 소비라고 하는 여기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중독이 됐는데 어느 정도 중독이 됐는데 이게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자본주의는 소비하지 않으면 안 돌아가는 구조로 그렇게 만들어 놨고요. 여러분 소비를 하면 뭐가 나오는가? 세일즈 텍스라고 하는 것을 냅니다. 한국에서도 내죠. 물건 사면 거기에 세금 붙잖아요. 정부는 소비가 원활하게 돌아가야 정부가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 국민들에게 소비하시오, 소비하시오, 소비. 왜 그래요? 정부에서 세금 거둘러. 어느 정도 우리를 세뇌를 시켰는가? 돈이 없습니까? 그러면 플라스틱 하나 줄 테니까 마음대로 쓰시라고. 공짜입니까? 돈이 없습니까? 은행에서 내가 한꺼번에 그냥 몽땅 빌려드릴 테니까 죽을 때까지 조금씩 갚으시라고. 여러분, 조금씩 갚는 것이 그렇게 행복한가요? 이게 지금 우리 속에 현대인들에게 절제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암적 바이러스가 소비입니다. 지금 절제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소비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를 한번 깊이 고민하셔야 돼요. 뭐 사기 전에 2번, 3번 꼭 생각하고 기도하고 사세요. 나한테 필요한가? 냉장고 가서 이렇게 보시고 냉장고에 있는 거 있으면 더 이상 사지 마세요. 잡수고 사세요. 저 속에서 썩고 있잖아요. 그것이 북한 사람들한테는 생명보다도 더 귀한 음식들인데 우리는 미처 거기 있는지조차도 몰라서 돌아가시게 만들어 놓고 또 필요하니까 또 갖다가 놓고. 우리가 지금 절제해야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서서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이 절제가 얼마나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특히 소비라고 하는 문제. 그래서 필요한 건가 꼭 물으시고 필요하지 않다면 사지 마시고. 그게 절제입니다. 절제. 또 하나, 이 절제는 바로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주신 명령입니다. 선악과 먹지 말아라, 절제하라,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가서 그냥 보암직하고 몸직하니까 따서 드시다가 아담아 그러니까 덜커덩 걸린 게 이거잖아요. 그래서 남자의 이것을 가리켜서 에담스 애플이라고 그래요. 아담의 사과라고 영어로. 근데 여자들은 이것도 없어. 꿀꺽 삼켜버렸어. 여자분들이 이게 없어요. 에담스 애플이 없어요. 절제하지 못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이 됐어요. 또 하나, 이 절제가 바로 무엇인가? 승리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가서 보시면 이 절제에 대해서 아주 하나님께서 너무 경기하는 거하고 비교를 해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아마 찾아가서 보시고 정리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가서 보시면 이 절제 문제를 바로 이제 경계하는 거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24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람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해라.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여러분 거기에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 말을 영어로 스트릭트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아주 엄격하게 훈련한다 그 말이에요. 그냥 트레이닝이 아니라 그냥 훈련 받는 것이 아니라 스트릭하게 아주 엄하게 트레이닝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훈련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최수종 씨 아시죠? 탤런트 배우, 아주 크리스찬이면서 이제 장로님이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수종 씨가 사극에 한번 출연을 할 때 그분이 이제 밥을 못 먹고 방울토마토하고 그리고 이제 미숫가루를 이렇게 타서 무려 7개월 동안을 그것만 먹었다는 거예요. 왜 그것만 먹었느냐 그러니까 그때 사극에 뭘로 나왔느냐면 노비로 나왔습니다.
노비로 나왔는데, 노비로 이제 나와서 연극을 하는데, 이렇게 기름기 있는 얼굴을 가지고 노비 역할을 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제대로 봐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노비의 모습을 연기하기 위해서 7개월 동안을 밥을 못 먹고 방울토마토, 그 다음에 미숫가루만 먹은 거예요. 드라마의 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7개월 동안을 절제하고. 근데 우리는, 영화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보다 더 엄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들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도 그렇게 연극 하나를 위해서라도 그냥 7개월 동안 그 무진 절제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연극을 하고 배우의 역할을 하는데, 우리는 그보다도 더 엄격하게 스스로를 절제하고 더 단순화시키고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아주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돼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노력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철저하셔야 됩니다. 지금 상태로 소비하시다가는 이 지구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우리가 살아와서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 모든 자연적 현상의 근원적인 그 요인 가운데 뭐가 있는가? 절제하지 못하는 인간의 욕망.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자연 환경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현상들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성령 받아서 절제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단순화시키시고, 특별히 이 시간 이 소비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나도 모르게 여기에 중독이 있다면 성령님이 오셔서 그것을 끊어주시기를 바라고, 필요 없는 것은 이제는 사지 마십시오. 옷이 그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구역장 산림대학 때 그 말씀 드렸어요. 옷장 앞에 딱 써서 중얼거립니다. 입을 게 없네. 왜 입을 게 없습니까? 유행이 안 맞는다는 거죠. 패션에 안 맞는다는 거죠.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 패션 따라서 살아야 했습니까? 절제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식들에게 좋은 세계를 물려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날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층이 몇 층이에요? 8층이에요. 뭘로 시작해야 돼요? 믿음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믿음은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출발이고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흔들리면 다 흔들려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축복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 다음에 덕을, 믿음으로 지식을, 믿음을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셔야 돼요. 올라가는데 이게 모두가 더하고 다 더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덧셈의 은혜예요. 근데 이 마귀와 사탄은 오면 다 뺄셈만 하려고 그래요. 이것도 빼가려고 그러고 저것도 빼가려고 그러고.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막 덧셈으로 주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막 이것도 더해주고 이것도 더해주고 막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선생님들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막 더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이 어디에서 완성이 되는가? 사랑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요. 이런 역사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셔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물론 마스크 쓰고 통성으로 기도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